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교우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예배 자리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 55년경 고린도 교회에 대한 가슴 아픈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봄인 56년 봄에 디도편으로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보내게 됩니다. 이 서신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준엄한 질책과 아울러 신앙적인 각성과 회개를 촉구한 내용을 담은 편지로 지금은 전해지지 않지만 눈물의 편지라고 불려집니다. 물론 이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정죄하려는 정죄자의 모습을 쓴 것이 아니라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로 그 사랑을 표출하는 영적인 아버지의 심정으로 이 편지를 쓴 것임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디도를 통해서 가져온 답변은 오히려 사도 바울로 하여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희망을 보게 했고요. 고린도 교인들의 회개와 새로운 결단 앞에 이를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회복의 역사를 증거해 주게 됩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를 격려하며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참된 자세와 믿음의 헌신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처음 이 준엄한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인들이 근심에 빠졌다는 소식 앞에 그들이 행여 고통을 받은 것은 아닌지 생각하며 후회했습니다. 그런데 디도를 통해서 전해온 소식은 이 고린도 교인들의 근심이 일시적인 것이었고요. 오히려 그 근심을 통해서 회개함에 이르렀다는 간증 앞에 바울의 후회는 이제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형제를 안타깝게 여기며 또 다시금 정상적인 성도의 길로 돌아오게 하려는 소망을 품고 하는 권면의 모습은 이처럼 사람의 마음을 회복하는 힘과 능력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훗날 서로 간에 상상할 수 없는 큰 기쁨을 주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고린도 교인들을 바꾼 근심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신앙생활하면서 일반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은요, 그 어떤 근심이나 걱정도 떠나가며 날마다 기쁨과 또 평안을 넘쳐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과 그 감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맛보고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으면 이제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으로서의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고 소위 거룩한 근심이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저 내가 구원받고 내가 용서함 받은 것에 대해서 감격했어요. 그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그 감격을 나누고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때로는 반응하지 않고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근심하기도 하고요, 걱정하기도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저 나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영혼들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근심은 질적으로 다른 근심입니다.
우리가 근심이라고 말할 때 마냥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생각 없이 근심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요. 주님이 가진 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이웃을 바라볼 때 자연스럽게 뭐가 생길까요? 근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 향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회개를 이루게 하는 가장 큰 영적인 동력 중에 하나임을 보게 됩니다. 이 단계에 들어서야 우리가 비로소 뭐가 될까요? 동력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나만 좋고 그냥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이 좋아서 이 정도라면 그냥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떨까요? 우리가 교회 구성원으로서 이런저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교회의 아픈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근심하는 그런 모습들 보면서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라는 한 몸을 이루면서 한 동역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것저것 하다 보면 다 만족스럽지 못해요. 아니 만족할 수가 없죠. 왜요? 그에 지체된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한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떨까요? 때로는 근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만족스럽습니까? 제가 요즘에 자녀를 키우면서요 자꾸 고민하게 돼요. 저희 집에 아들 하나 딸 둘이 있는데요. 이게 여기 정말 많이 저보다 더 많은 분들도 계시는데 존경합니다. 이상하게 자꾸 요즘에 우리 꼬맹이들이 자꾸 좀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보여요. 제가 이렇게 벌써 이렇게 아는 소리 내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자녀들이 있으면 다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도 있잖아요. 어떤 자녀는 아프잖아요. 어떤 손가락은 아픈 손가락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 그냥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나와 관계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더 마음이 갈 수밖에 없고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그 영혼을 바라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냥 즐겁고 마냥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아닐 수도 있어요. 왜요? 신앙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교회를 바라보고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다 보면 아픈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다 무시해야 될까요? 아니요. 주님의 마음으로 같이 품는 거예요.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아픈데 하나님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연약한데 그런 저희들을 불쌍히 여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 위해서 뭔가 근심하고 계신가요?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그런 근심의 마음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비로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이요. 좀 긴 말씀이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변화된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7가지 모습으로 나타났음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변화였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임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어떻게 됐습니까? 간절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간절함일까요? 자신들의 죄악된 모습을 보고요, 그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생겼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변증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건요, 책임 전가의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국률을 강구하는 겸손한 탄원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국률, 하나님의 도우심을 소망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분하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건요, 자신의 의지와 뜻대로 되지 않아서 그 마음에 분노가 타올랐다라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잘못과 그 잘못에 대해서 더욱 일찍 깨닫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가 이거밖에 안 됩니까? 내가 왜 이걸 일찍 깨닫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파하는 것이 그런 분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요, 두렵게 했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서 경험하는 것 중에 한 가지 뭐냐면요, 그 영광 임재가 너무나도 기쁘고 좋지만 때로는 어떨까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딱 서게 되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작게 느껴지고요,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비춰보면 우리가 저절로 두려운 마음을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두려움이 이 성도들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는요, 사모하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과 다시금 제외하기를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열망했다는 겁니다. 이제 사도 바울을 영적인 아버지로 받아들이기 시작했고요, 다시 그를 만나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잡히고 싶은 강한 영적인 동기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뭐라고 합니까? 열심 있게 했다. 이 말씀은 죄악된 모습을 회개하고요,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그 말씀을 준행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 열정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 열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벌하게 했다라고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 뭡니까? 그들이 대수롭지 않게 자신들의 회중에 받아들였던 이단들을 향해서 분명히 선을 긋고요, 그 범죄자들을 교회 법에 따라서 처리했다는 거예요. 즉, 모든 분쟁과 오해의 근원인 이단의 가르침을 철저히 가려서 배격하려는 믿음의 결단과 행동이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7가지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모든 인격과 감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오히려 감정과 인격을요,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분노도 안 되고 두려운 것도 없고 사모하는 것도 안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고요, 우리의 감정을 존중해요. 우리가 느끼는 것을 귀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의 감정은요, 하나님의 선물임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영향력은 그런 우리의 모든 감정을 들어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향해 사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과연 무엇을 위해 분노해야 될 것인지, 그렇죠? 두려움이라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고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인지 분명히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매일 죽는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해요. 이게 나에게 아무런 감정도 없고 생각도 없어지는 이게 그런 뜻이 아닙니다. 도망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나는 죽고 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다시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나의 그 감정과 그런 것들 다 멸시하십니까? 아니요. 새로운 마음을 주셔요. 새로운 감정들을 주셔요.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저 죽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된 그 새로운 몸과 마음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살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과거와 다른 완전히 영적인 변화들을 이루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운 마음들을 주실 때, 새로운 감정들을 주실 때 여러분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고요, 그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기 원하셔요. 그냥 우리를 무가치하고 아무런 감정 없이 그렇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말 인격적인 존재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참 귀하고 감사한 게 뭡니까? 세상의 다른 신들과 다른 모습이 뭡니까? 그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얼마나 인격적이신 분입니까? 우리의 아픔, 우리의 눈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고요, 그것들을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아멘. 너 왜 울어? 왜 여기서 울어? 이렇게 멸시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그 하나님은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할 때 뭐라고 하세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분이셔요.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셔요. 우리 곁에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요, 때로는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울고 계시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주님 주신 그런 놀라운 은혜, 놀라운 마음들이 더욱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 이거 무시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드리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세요.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정말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사용하신다. 여러분, 사용하시는데 그냥 우리가 로봇처럼 우리가 사용하길 원하십니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사용하셔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사용하셔요. 그런데 그게 과거와 똑같은 모습이 아니라 이제 방향이 완전히 다르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도구 되어서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그렇게 놀랍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